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시면서 이런 질문들 던져보신 적 있나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정신없이 살고 있어서 이런 질문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끔 한 번씩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먹고 사는 목적이 뭘지? 돈 벌어서 어디에 쓰지? 이런 생각도 해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 뉴질랜드에 보내셨고, 이 가정에서 이렇게 살게 하셨고, 이 교회로 보내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은요, 참 고급 질문이죠. 먹고 사는 것을 초월한 내 인생에 어디에서 왔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명이라는 것, 목숨 사자,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이 사명이라는 것이 내가 왜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본문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사명에 대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우리의 존재 그 목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아주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칭찬이나 격려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참으로 무거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그 빛은 어디에서 빛을 비추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인지 그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세상의 빛이라는 목적에 맞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내용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명령도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빛이 되어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어떤 조건을 단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하면은 빛이 될 거야 라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요,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은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 이렇게 거부감이나 무겁게 들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빛이라고요? 제가 사는 모습을 보면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빛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신 것을 보면요, 내가 어떤 존재여서, 내가 완벽한 존재여서, 내가 하나님께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존재여서 라고 느껴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즉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미 빛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수하거나 착각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나와 함께할 때 빛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빛을 따라감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연약합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예수님의 빛은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나 혼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는 특성을 가만히 살펴보면 빛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그 자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요, 강하지 않아도 그쳐 비치기만 하면은 이 땅에서 어둠이 물러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와 함께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싸움도 종종 하시고 자녀와도 다툼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헤매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러나 내 삶에서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을 경험하고 연약함 중에서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 나는 그저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빛으로 살아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자신을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예수님 덕분에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믿어서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이 이미 주신 빛을 숨기고 살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함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사시면서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으니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빛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질문할 때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이 빛을 어디에 두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기록했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서 곡식을 담는 그런 기구가 있죠. 말이나 돼 이런 것인데요. 이 중동 지방에서는 약 8에서 9리터 정도 되는, 얼마나 클까요? 한 요 정도 될까요? 이런 바구니, 곡식을 담는 바구니가 있는데요. 등불을 켜서 이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덮어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내가 등불이다, 빛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빛으로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스스로가 이 말 아래, 이 바구니 안에 갇혀 사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때, 평가할 때, 비난할 때 숨으려고 하죠. 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서, 뭐가 좋은 게 있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열등감도 있을 것이고요. 특별히 이 이민자라는 이 상황 속에서 그저 조용히 살면 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 아래 빛을 가두는 스스로의 행동과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이 말 아래에 들어있다면 등불이 존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등경 위에 둔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등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촛불을 올려놓는 등잔대, 받침대와 같은 것이에요. 방 안에 사방을 환하게 비추려고 하면은 이 적절한 등경, 받침대 위에 등불을 두어야 주변이 환하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 주인은 적절한 곳에, 필요한 곳에 이 등경 위에 등불을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여러분을 가정에 두셨고 또 교회에 보내셨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삶의 자리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빛의 역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빛이 필요한 이 세상, 죽음의 권세가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는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더 큰 확장을 해서 어디에 두느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15절에서는 방 안에 있는 등잔불을 놓는 등경 위에 둔다라고 했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밝히는 그런 빛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산이라는 것은요, 도시를 의미해요. 이 땅 도시를 의미하는데, 여러분이 사는 존재를 통하여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잖아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시고 다니시는 그 모든 곳을 통하여서 이 산, 이 도시가 밝게 빛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빛이 있어야 할 곳,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시는 많은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산 위의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의미에서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이 제자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도록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말씀에 해당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그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담스러우신가요? 어떠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존재만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빛은요 그냥 있는 그 자체만으로 존재함을 통하여서 비춰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비춘다라는 이 헬라어의 뜻에 눈에 띄게 된다, 환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빛이 무언가를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그저 빛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빛으로 존재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해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2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죄로 인해서 어둠의 일들을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빛의 갑옷을,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를 얽매고 있는 이 말 아래 두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 그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등경 위에 두게 하신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밝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뉴질랜드 이제 4년차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도 있겠다. 내게 보내신 사명이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직장이 있습니까? 경제적 활동을 하십니까? 그곳에서 빛으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 연로하신 분들 이제 경제 활동을 안 하시더라도 만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취미 생활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있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젊은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전공하고 공부하고 앞으로 세상에 몸담게 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몰라서도 안 돼요.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도 배워야 하고요. 특별히 법,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로 만들어 놓으신 법들도 잘 알아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른다면은 이 세상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른다면 이 빛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법을 알고 나아갈 때 이 땅에 당신을 등경 위에 올려놓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어둠을 이기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빛을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쓰임받게 하느냐, 빛의 목적인데요, 빛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방금 읽은 16절의 말씀은 빛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는데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신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착한 행실이라고 기록된 이 말은요, 선하다라는 뜻인데 사실 사람에게 이 선하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요. 이 선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서 이 땅에서 착한 행실로 선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말과 태도, 삶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때로는 잘못한 게 있으면 비난도 하고 정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눈동자같이 보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무엇을 생각하는 것까지 판단하고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지 그들은 그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요. 혹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질타, 비난의 대상이 되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 선한 행동에 말이 있다면, 그 태도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이유도요, 사람에게, 세상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게 하는 소중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빛의 진짜 능력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에서 있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이웃들,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들이 많잖아요. 불안들이 있잖아요. 상실감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의 빛으로 함께 나누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게는 이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 그것을 증거할 때, 관계 속에서 나타낼 때 착한 행실, 선함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바라보며 비난할 것을 찾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한 일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나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는데 나의 존재, 사명,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켜 주실까 생각할 때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성경을 읽지는 않겠지만 스토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서게 될 때 여호수아가 이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강한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이 7장에는 작은 성 아이성이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하나님께 어떤 방법이나 그런 것을 묻지 않고 쳐들어갔다가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게 되었지만 이 작은 성을 왜 점령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라 라고 하시면서 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했는데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지파와 또 족장과 가정을 뽑았을 때 유다 지파의 아간이 뽑혔어요. 그래서 물었을 때 무슨 잘못했냐 했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라가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 욕심대로 물건들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심판, 징계를 하시는 장면이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족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죠? 회개해야 돼요. 깨끗이 준비되기 위해서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설거지를 해야 돼요. 깨끗하게 음식을 담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귀한 음식을 담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향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사용되고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또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우셔서 다시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리고성을 무찌렀지만 작은 성 이 아이성 앞에 패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쓰임 받기 위해 준비되었던 것처럼 이 땅, 이 뉴질랜드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고 이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빛으로 쓰임 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